반갑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제 7번째 과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지난주에 했던 건 앞부분이었고 오늘은 뒷부분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가서 있다가 그 기근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피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었지만은 애굽에 있는 그 도시에는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애굽에는 나일강에 정기적으로 범람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흉년이 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막 지역에서도 풍부하게 곡식을 농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땅이 이제 그 고대 시대에 찬란한 문명이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우리도 할 수가 있는데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실수도 반전시키시는 놀라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실수투성이입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한 번씩 실수를 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였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주인공한테 카톡을 보내었어요. 시간은 11시 25분입니다. 한참 마지막 시간인가요? 점심시간 이전이나 3교시나 4교시 시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이겠네요. 담임 선생님이 말합니다. 수업 마치고 영철이 교무실로 오라고 해라 하니까는 2분 만에 이 주인공이 네 전해줄게요 하니까는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폰 보냐 너도 같이 와라 라고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 친구가 실수를 했죠. 일도 지어지지 말아야 되고 답장도 뒤에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한 겁니다. 나의 실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떤 실수가 있는지, 선생님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실수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해결 방안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결 방안까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과 하나님이 언약에 기초해서 해결하신 방안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스브레이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수프로는 한번 두 개 다 볼게요. 이거 본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많이 하셨겠지만은 이 두 페이지에서 수프로와 나무로에서 나옵니다. 수프로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무로에서는 결론을 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의 결론이고, 그리고 삶으로에서는 그것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아브라함의 고민과 선택입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라.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12장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항상 복되기만, 사람들이 봤을 때 풍족하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큰 강도 없고 비가 오면은 범람하지만은 비가 안 오면은 바짝 바닥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강들, 건천이라고 하는 그런 강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비가 잘 오면은 농사가 되지만은 그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땅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은 메말랐고 먹을 것이 없구나. 어떻게 하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좀 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것을 반에 모둠을 나누어서 하셔도 되고요. 친구들이 많으면 모둠 나눠가지고 A 모둠, B 모둠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버틸 만큼 버틴다라고 하는 팀 한 팀, 그러다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는 팀 해가지고 예상되는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이렇게 한번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을까요? 여기 제시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을 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창조적인 결론을 낸 친구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선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A 모둠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기근 때문에 큰 고생을 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면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친척들이 아브라함을 비웃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 모둠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다 했을 때 어떤 예상이 있겠습니까? 일단 알 수 있는 게 기근을 면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마음속에 믿음의 양심이 찔렸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이죠. 우리 모둠의 결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은요, 좀 마지막에 선생님이 결론을, 이 부분들은 학생들이 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생님이 결론을 내야 될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잘못했지만 나무로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죠.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결정합니다. 자, 애굽의 아브라함의 다음 결정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예. 사례가 너무 예쁘단 말이야. 사례, 아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례를 뺏어가면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이 1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읽어보고 빈칸에 한번 넣어볼까, 정리해볼까 라고 하시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누이 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레가요. 예. 그리고 그 말이 거짓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레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큰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속였습니다. 예, 속이자, 사람들을 속이자라고 말했죠. 예.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속이자. 예,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도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아브라함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기서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떤 결과가 있죠. 예, 애굽으로 내려가기 결정한 것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위기에 자기 아내를 빼앗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내는 건가,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메시지 전할 때에도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예, 첫 번째 사람들이 예,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드리려고 바로의 아내로 궁으로 드렸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 하란을 떠날 때부터 지금 애굽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지난지 알 수가 없지만은, 정확히 몇 년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거든요. 적어도 60 몇 살이다? 65세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례가 예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원숙한 미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안이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나이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100 몇 살 때까지 100 몇십 살까지 살았고요. 뭐 그 뒤에 모세도 120살까지 살고 했던 것을 보면은 장수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에게 넘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세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죠. 요셉의 그 미모를 보고 이 12대장의 보디발의 아내가 넘어간 것도 단지 그냥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됨,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기고요. 그 대신에 16절을 보면은 많은 재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재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예, 그래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누구에게? 예. 바로의 집에, 바로에게 큰 재앙이 왔죠. 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책망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사례를 돌려받습니다. 감사하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결과적으로 횡재를 하게 되었어요. 예, 그에게 줬던 많은 재물들, 노비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자,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도 죄입니다. 예,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그가 믿지 못하고 그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것도 잘못이죠. 그리고 이 자기의 염려, 생존 본능, 내일 메시지 시간에 볼 것이지만 생존 본능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꾀를 내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는데 도리어 그 속인 것이 이상하게 됩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고 이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의 그 소유가 더 늘어나시도록 하신 것, 참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 결과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래 보기에서 한 자씩 찾아 빈칸에 적어 넣으세요라고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넣으면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무엇이 연속적인 무엇을 범하게 한다. 예. 순간의 선택이 천년을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하는 옛날에 금성 TV 광고가 있었는데요. 이거 학생들한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선택 예. 연속적인 무엇을 범하게 한다? 죄를 범하게 한다. 그렇죠. 한 번의 선택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아벨과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하였지만 비록 사람은 잘못을 범하지만 누구는 예,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무엇으로 바꾸신다? 예, 선으로 바꾸신다. 예, 선으로 바꾸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끌고 오셔서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그런 죄를 졌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구원의 길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의 죄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사람은 잘못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은 잘못했지만 점점점 돼 있죠. 무엇이 더 붙어야 될까요? 사람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은혜를 행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자, 유형을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사라형.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거룩형이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연속해서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해야지. 거룩형. 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수해도 주눅들지 말아야 돼. 오뚜기형. 좋습니다. 예, 실수해도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야. 무기력형이죠. 나는 어떤 유형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저에게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4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막사라형. 저는 모태신앙이고 은혜를 받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죠. 학교에서 도덕시간 윤리 시간에 배웠던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거는 결정론이구나. 나는 구원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상관없겠지라고 하는 어떤 구원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난 죄 더 이상 없어라고 하는 구원파적인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견고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교리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흘러갈 수가 있어요. 교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이 적용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렇게 갔어요.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잖아. 무기력형.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없다. 왜?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이 죄를 많이 지은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이 바울의 그런 번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솔직한 고백.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치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데 7장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나오고 8장에 완전히 그 획기적인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렇게 하다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내가 비록 잘못했고 넘어졌더라도 내가 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설령 사람을 해치기도 했고 그리고 음란하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던 것처럼 주눅들지 말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결국 저는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함. 이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학생들에게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 진짜 제가 항상 읊는 이 말씀,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 이후에도 2번 더 나오는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했던 그 모습들. 근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주시는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붙잡았던 욥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거룩을 잘 지키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잘못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해야지가 맞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왜?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이것을 버틸 힘을 주시고 거룩한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